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오셔도 좋을 만큼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충성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마음을 다해서 이룰 성자가 말씀언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다 하는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충성이 뭐냐? 한자를 잘 쓴 것 같아요. 충성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 즉 충성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고, 또 자녀인 자녀의 삶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삶이 있고, 직장인은 또 직장의 삶이 있고,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을 세상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거는 충성된 학생이죠. 직장인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충성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의 충성이 아니고, 단순히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직장에는 일터에서 주어진 매일매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너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시는 않겠죠. 공부를, 학교 생활을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친구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지만, 우리가 교회의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죠. 교사나 찬양이나 식사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충성인데, 그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할 때 그 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열심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그 뜻이 나의 뜻일 수 있죠. 그건 나에게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충성은 그 교사의 사역을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사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때 열매가 있고 그 열매로 나도 먹고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있고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삶이 오늘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깨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종을, 두 종 가운데 또 다른 게으른 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늦게 올 거야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살아갈 주의 말씀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전형적인 이기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기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인 삶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삶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고 그리고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기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이기심은 필요하죠.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진정한 이기심은 자기를 궁극적으로 이롭게 하는 이기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그 모든 이기적 선택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 당장은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해롭게 하는 이기심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기심은 나를 해롭게 하는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이기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되는데 우리가 그 종이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주인이 말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종의 편에서 보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름 피우고 싶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고, 그런 게 보통 그 종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 나한테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정말 이기심은 뭐냐면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게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이었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종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일하지 않고 대충 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자기의 기분대로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심인데 사실 결국 이 이기심은 잘못된 이기심이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이기심이에요. 그 어리석은 이기심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은 어리석은 이기심을 갖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엄히 때리고 엄청 맞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겠죠. 요령 피우고 주인이 늦게 올 테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이 올 때에 맞춰서 그때 대충 일해 놓으면 된다. 그거 뭐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날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그동안 실컷 놀았어요. 퐁퐁 놀았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편해요. 그 집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어리석은 놈, 저 미련한 놈, 저렇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노래 부르면서 자기는 낮잠이나 자면서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주인이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어요. 심장에 뚝 떨어지는 것 같겠죠. 그리고 와서 주인이 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순종해도 되겠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언제 오늘 우리의 시간이 끝날지 몰라요. 아무도.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끝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끝날 수도 있고 20년 뒤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그 시각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주님이 정해놓은 시각,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설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할,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항상 말씀이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때가 끝나면 나를 떠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의 문 앞에 와서 나를 두드리는 거죠. 용서해라 이렇게 두드려요. 그러면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말씀이 기다리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가버려요. 그때 뒤늦게 아무리 말씀 부르고 찾아도 이미 말씀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 오늘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깨어있는 성도는 항상 말씀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해서 그냥 잠도 안 자고 밤 꼴딱 새면서 며칠 그리고 눈 부릅뜨고 주님 언제 오시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에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와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문을 두드리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할 때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두드리는 줄 모를 거 아니에요. 말씀이 오셨는데 내가 자고 있으면 말씀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고 있으면 못 들으니까 계속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영이 자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사역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사실은 그 영이 자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분명히 교회 열심히 다녀요. 주일 빠지지 않고 출석해요. 그리고 사역도 해요. 근데 목사의 눈에는 그 영은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깨어있지 않거든요. 말씀이 분명히 그 앞에서 그 인생을 두드리고 있는데 자고 있으니까 말씀이 두드리고 있는 줄을 몰라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깨어있는 건 말씀에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듣는 거죠. 말씀이 오늘 내 인생에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하고 뛰쳐나가서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말씀이 매일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두드립니다. 그 말씀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가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깨어 있어서 말씀을 영접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양식이. 우리가 자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못 먹어서 힘이 없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게 명령하죠. 자라고. 왜? 에너지를 더 이상 쓰면 큰일 나니까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100% 충전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 핸드폰 배터리 용량이 얼마 남지 않으면 나는 더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충전하면 되는데 충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절전 모드로 설정을 하죠. 그러면 주요한 기능들만, 주요한 앱들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앱들은 다 작동을 멈추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전력을 적게 씁니다. 안 그러면 핸드폰 전력을 그대로 똑같이 일상적으로 핸드폰이 전력을 쓰다 보면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이 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으면 그냥 기능들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게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수면 상태, 영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힘이 없어서. 자,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병들어서 영적인 수면,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동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왜 힘이 없냐? 못 먹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인데 말씀이 생명 양식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지 못해서 힘이 떨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워버리죠. 그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있는데 자고 있는데 막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죠. 자고 있는데 막 밖에다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거나 아니면 누가 막 나를 막 흔들거나 그러면 깨어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들이에요.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왜요? 내가 자고 있으니까. 그게 고난의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점검해 봐야 될 게, 아니 자고 있는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를 깨우는 문제인가, 나를 훈련시키는 문제인가, 그거를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볼 수 있어야 제대로 적용하지. 그 자고 있는 사람이 무슨 훈련을 합니까? 훈련하면 일단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좀 잠에서 깨라고. 그럼 잠에서 깨면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문 앞에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두드리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나의 양식이 되려고 내 인생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면 상태에 들어갔던 약해진 영이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아파서 기운이 하나도 없다가 그래도 죽이라도 미음이라도 먹으면 그래도 조금 생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좀 생기가 들면 거기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또 좀 기력을 회복해서 활동을 하면 점점 우리 안에 약해졌던 기운들이 다시 생겨나고, 그러면 또 더 잘 먹고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점점 기운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그러니까 우리는 영도 우리와 거의 같은 원리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영은 병도 안 들고, 영은 아프지도 않고, 영은 약해지지도 않고, 항상 그런 줄 알아요. 영은 잠도 안 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강력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영을 위하여 항상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에 어떤 양식도 공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을 방치해 놓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이 양식을 좀 먹어야 그래 힘을 얻고 기운을 내서 그 영이 활동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영 관리하지 않는데 영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매일 양식을 먹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항상. 영이 항상 강하니까 영이 수면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이 강할 때는 육체가 약해지고, 육체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어도 영은 항상 깨어 있어요. 영은 항상 깨어 있어요. 그가 충성된 종이다.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기, 매일매일 우리를 방문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이 고돼요. 세상에 어느 종이 편안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일하는 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어느 직장인이 그렇게 일하는 직장인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사업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다 고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고된 거예요. 고되지만 기쁨으로 일하는 거죠. 왜 기쁩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내 영이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는 거지. 그냥 일 자체가 너무 쉽고 편하고 이거는 마치 놀이와 같아서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환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을 충성되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먹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내 영에 더 힘이 있게 하시고, 내 영이 더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살아있게 해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든지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